축하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감사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이 책이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영국의 과학자죠,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낸 책이 이 제목이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충격적인데 원 제목은 뭐냐면 그 밑에 있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상이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사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반향이 컸어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되고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는 거의 이제 악마의 화신으로 많이 소개됐고 교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2006년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책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망상에서 나온 것일 뿐 실제는 아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 이제 약간 그런 걸 주장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거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좀 거의 이제 무신론을 대변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신은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인간의 망상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적 논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본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종교의 폐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볼 때 그렇다. 이제 요게 하나의 중심적인 논거가 하나 되고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오는 그 종교 간의 갈등 또는 싸움, 전쟁 뭐 또는 종교의 편협성 뭐 이런 것들로 오는 다양한 폐해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요걸 바탕으로 주장을 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제일 근거로 두는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그야말로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최초의 뭐 탄소나 암모니아, 물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합성되어서 작은 단백질 소자가 생겼고 그것이 또 우연하게 자기 복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인류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진화론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인데 이 리차드 도킨스의 책 중에 사실은 이 만들어진 신보다 훨씬 세계에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라고 우리나라로 번역된 The Selfish Gene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1970년대에 나왔을 때 이게 또 한번 크게 세상을 좀 뒤집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결국은 이 리차드 도킨스가 한마디로 진화 생명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생명학자인데 결국은 이 셀피시 제인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은 유전자,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세상에 널리 퍼뜨렸고요. 제 생각에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신론으로 빠져가는 수많은 이유 중,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자신의 무신론을 대변하는 어떤 이론적 근거로 이 책을 가장 핵심적으로 삼고 있고요. 하나 더 보자면 그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훨씬 전에 나왔던 책. 그 코스모스는 결국은 이 빅뱅의 이론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그 부분을 이제 되게 조금 감성적으로 얘기를 해서 인간은 별의 아들 딸이다.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별로 돌아간다.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크게
읽혔고, 그래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대중적으로 보자면 이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아주 큰 뭐랄까 진화론적 세계관이 세상에 많이 퍼뜨려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이 두 가지 책으로 자신들의 무신론을 더욱더 강변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개인적으로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책을 갖고 저희가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요 셀피시 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뜻인데, 이 이기적이라는 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죠. 뭐냐면 처음에 생긴 이 유전자,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 유전자에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냐면 생존하고 번식하는 거. 오직 이제 요거가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자기는 생존하고 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번식하고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동식물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동식물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간 태어나서 성장하고 번식하고 죽는 거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 범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근데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주장은 아니었는데 이 주장이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인간도 그 범주 안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인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유전자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전자들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을 생존 기계로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번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그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결국은 유전자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자기가 생존하게끔 모든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당연히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만 그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진화되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이 주장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허무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뭐지? 우리는 그냥 유전자가 우리를 통해서 번식하기 위한 개체일 뿐이구나. 이런 주장이니까 허무함도 느꼈고, 물론 이 책은 지금도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여하간 뭐 진화론 세계관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책으로 지금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조금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래서 인간이 이타적인 생각이나 활동은 사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진짜 이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왜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야만 자신의 유전자가 반 들어간 자식이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도, 인간이 협동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게 자기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약간 기독교적하고도 이런 전체적인 진화론적 세계관에 접목점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런 생존적 유전적 어떤 그 본능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명령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기독교적으로도 이 진화적 이런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특별히 인간의 이 이기적인 본성에 대해서도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좀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창조와 진화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접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 사실이고 확실한데 진화론적인 방법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접점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오늘 기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현재 과학적으로 발견한 이 특성으로 볼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번성,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거에 굉장히 이기적인 게 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결론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도 보면 알다시피 사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보거나 우리 사회를 보면 인간이 참 이기적이라는 걸 스스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 사람의 이론이 조금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악마야, 우리는 절대 상종하면 안 돼, 이런 관점을 넘어서서 결국 이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수많은 우리 주변의 무신론자들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뭔가 해결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그럼 이 이론과 반박할 수 있는 기독교적 어떤 이야기,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비록 그러한 이기적인 유전자가 몸 안에 본성으로 있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기적 본성이 뼛속까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독특성,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동식물과 다른 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순수한 이타적 특성, 그 부분이 실제로 인간이 진화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차드 도킨스한테 양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지 뭐라 하면 본인들도 그 안에 또 대답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이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함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어쩌면 복음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 얘기를 좀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의 지경을 넓히자.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내용에 약간 지평을 넓히자는 쪽의 얘기를 조금 많이 드렸었어요. 잠깐 더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의 지경을 좀 넓히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걸 감사하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원 성취를 해 주셔서 감사해요, 보통 이 정도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지만, 그 감사의 내용의 지평을 좀 넓혀서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 일반 은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 특별 은혜가 했죠. 그래서 구원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우리가 좀 감사하자, 이 부분도 좀 강조를 드렸고요. 또 하나, 또 특별 은혜 중에 저희가 그때는 특수 은혜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좀 이런 굉장히 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것 외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의 지경을 좀 넓히자, 이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의 대상,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사람 대상이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이긴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도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좀 뻗쳐나갈 수 있도록 감사의 대상에 부분에 있어서 좀 지경을 넓히자, 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감사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은혜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감사인가,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 될까요? 무엇으로? 이거 조금 저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해야 될 방법에
키워드는 이건 것 같아요. 섬김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수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섬김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하나님의 눈앞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몸된 뭐를 섬겨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전환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네 거로 교회를 섬기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 뭘 섬기는 건가요? 보통 어떤 행위로 교회 섬김이 나타나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정말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하나님 안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목사를 섬기는 거.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님을 꼭 하나님처럼 섬기는 부분의 문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건 여간 교회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교회 섬김의 하나의 또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헌금하는 거. 여기 이제 교회를 섬김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감사의 방법과 섬김의 내용들이 구체화됐는데 그동안 우리 쭉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결과를 낳았을까요? 일단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서 목사님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또 헌금하고 이렇게 했더니 근본적으로 외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긍정적으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어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죠. 헌금도 내죠. 그 돈으로 또 교회도 잘 짓고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성도들도 더 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섬김의 결과. 근데 이게 또 하나 조금 부작용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았냐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부작용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를 이 부분이 권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성도들이 교회 오면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거의 이제 하나님 대하듯 대하잖아요. 물론 그건 뭐랄까요? 목사님들의 책임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근데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권위적으로 되고 워낙 섬긴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울러서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니까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이 거의 이제 목사님에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권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목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하고 했어야만 했습니다만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랄까요? 이게 좀 성적지향적 약간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한 모습을 드러내는 부작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내가 성도인데 교회가 열심히 목사를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 성도는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성도들은 교회에서 보통 뭐가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게 되냐면 교회에 그런 분들이 높은 고위층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직분자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교만한 직분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이제 여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교회에서 그 직분을 주고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직분이 높아지고 이러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약간 교만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섬김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낮아지고 비권위적으로 되는 게 섬김의 근본적인 모습인데 그 섬김이 권위적이고 교만한 을 낳게 되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적인 목사님들의 일탈, 아울러서 사실은 교회의 권위적인 직분자들이 교회를 휘둘리려는 문제, 아울러서 권위적인 목사와 교만한 직분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잘 맞으면 짝짝꿍하면 좋은데 서로 갈등하면 아주 심한 갈등이 벌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또 직분자와 비직분자 사이에 끝없는 갈등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감사의 방법으로 섬김은 열심히 했으나 한쪽 방향으로 우리에게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하나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는가라는 개인적으로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감사가 우리를 권위적이고 교만하게 만들며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모습이 됐던 것이,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럼 이게 대체 우리가 감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넘어서 우리가 감사의 방법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감사를 좀 하려고 했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지경을 좀 넓히는 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정말 참 감사 방법은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잘 섬긴다는 건 대체 그 내용은 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 감사의 방법들도 저희가 조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니까요. 물론 저희 아직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특별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진짜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요? 이 부분을 먼저 좀 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정말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려면,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따라가려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대체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은 그럼 어딘가?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고 말한 그곳은 어디인가를 우리가 좀 규명해야 되잖아요. 어디일까요?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야,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럼 제 마음 속에요. 뭐 또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좀 넘어서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성경적이기도 하고 제일 멋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어요. 또 예수님 교회 계시잖아요. 지금 뭐 방산동 그 교회 계실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요거 아는 방법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앞절이나 뒷절을 빨리 찾아보라는 말씀 계속 좀 드렸어요. 앞절 볼게요. 26절에 아이고 이거 제가 절수를 잘못 썼네. 그 앞인데 24, 2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 24절하고 25절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 계셔요? 약간 이게 은유적이라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기 계세요. 땅에 떨어져 죽는 곳에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곳에 계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요 은유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씨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땅에 떨어져 죽는 자리예요.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곳에 계신 거예요. 미워하는 자의 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자, 뭐 같은 얘기예요. 하늘이 미래가 땅에 떨어져 죽는 자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사실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미워한다. 이건 뭘까요? 뭐 그것도 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 생명도 부인하고 내 존재 자체까지 부인하는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조금 추상적입니다만, 떨어져 죽는 자리에 계신 거고요. 또 나를 미워하고 내 생명과 내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신 거죠. 그런 자들 안에 그 곳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섬김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영생토록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 떨어져 죽는 자리, 말이 좀 그러네. 이게 떨어져 죽는 자리니까 하여튼 낮아져서 스스로 죽는 자리, 그리고 내 영광과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실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좀 굉장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는 목사님을 못 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목사 좀 보내주세요 이랬는데도 목사님들이 못 가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 목회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지금도 차고 넘치는 목회자가 있는데도 거기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중대형급 교회에서 청빙 공고가 나면 경쟁률이 몇십 대 1에서 몇백 대 1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좀 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좀 모셔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제 별의별 스펙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내는데 그 경쟁률이 몇십 대 1에서 몇백 대 1이에요. 시골 교회는 텅텅 비어 있는데 사실 섬기는 거에 최일선에 있는다는 게 누군가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보자면 어느 곳이 북적북적해야 되냐면 요 뜻대로 하면 시골에 있는 교회가 북적북적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섬기는 자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내려가서 죽는 자리, 나를 부인하고 내 영광도 드러내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매스컴에다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교회 세습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세습해요? 그곳이 떨어져 죽는 자리면 아마 세습을 안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자리니까 세습하는 거죠. 이게 참 제 주변도 그렇고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해서 만약에 저보고 김 목사 여기 저한테 청빙이 2개가 왔어요. 시골에 한 20명 모이는 교회하고 도시에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동시에 청빙이 왔다. 모든 조건은 똑같다. 그러면 김대 목사 넌 어디로 갈래? 그러면 전 어디로 간다 그럴까요? 자, 시골로 갈게요. 전 시골로 갈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그렇게 당당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갈등은 좀 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참 저도 이 사실을 보면서 내가 이 설교해도 되나 이러고 싶은데 고민은 물론 되겠지만 시골로 가겠습니다. 자, 제대로 섬김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같은 원리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가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알력도 많이 생기고요. 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백종의 교회를 마치실 때 그리고 지금도 나와서 하시는 운동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밑까지 되는 운동 이런 거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무의 제일 밑까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 신앙이 낮은 사람들을 저 위로 보내서 그들은 잘할 수 있게 밑까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뜻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긴다는 건 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내 모든 것도 부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훈련되어 있는가도 저는 함께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낮은 자리로 가는 섬김의 모습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죄송해요. 제가 너무 끝나는 것처럼 했는데 아직 좀 남았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 중에 여러분 가장 빛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 중에 제일 빛나는 장면이 뭘까요? 하나 꼽으라면,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도 가장 빛나는 장면이긴 한데 전 이거 고를 것 같아요. 뭐냐면 최후의 만찬. 제가 이 장면을 꼽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속한 부분인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예수님의, 우리의 성찬의 근본이 되는 이 모습인데요. 여기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시잖아요. 이 떡이 이제 무교절 빵, 당시에 이제 6월절이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 빵이에요. 그 빵을 딱 드시고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뭐였냐면 축복하시고예요. 근데 여기 축복하시고가 뭐냐면, 요거 밑에 찬을 가지사 27절에 감사기도 하셨다 그러잖아요. 요거 축복하시던 건 이게 감사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의 감사는 그냥 이 음식을 주셔서의 감사가 아니라 훨씬 더 다른 깊이 있는 감사고, 여기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떡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은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곧 다 찢어지고 상해버릴 몸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잔을 드시고 감사하셨는데, 이 잔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곧 피 흘려 죽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몸의 부서짐과 피 흘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빛나는 가장 모습. 곧 내가 곧 피 흘리며 십자가의 고통과 아주 큰 고통 앞에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아마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일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십자가상도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가 정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장면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예수님의 행동들을 우리가 통해서 몇 가지의 감사의 방식의 하나의 공식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하셨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 떼어예요. 떼어. 떡을 갖고 있는데 그걸 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게 떡인데 실제로는 빵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빵이고 지금 무교절 빵이라 이게 딱딱한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 단어도 이게 떼어라는 단어는 우리의 번역이라 실감이 조금 들러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부서뜨리다예요. 부서뜨리다. 그러니까 빵을 딱 들고 이걸 팍 부서뜨린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서짐을 의미하고 그 부서진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게 주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십자가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감사를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부수고 먹이는 것. 우리의 감사는 내 몸을 부수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먹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섬김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핵심은 뭐겠어요? 여기서
부수는 거겠죠. 앞에서 보자면 이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거고요.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뭘 부숴야 될까? 예수님은 대체 뭘 부셨는가? 뭐 부술 게 하도 많죠, 우리 안에. 그래서 물론 여기서의 근본은 생명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도 부서뜨리셨고 자신의 영광도 부서뜨리셨으며 자기의 뜻도 부서뜨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부서뜨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였는데 그것도 부서뜨리고 결국 그분의 생명, 존재 자체도 부서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 그 모습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하나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감사하고 부수고 먹이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화해서 우리의 섬김의 내용, 감사의 방식을 좀 규정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좀 더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정리할게요. 정리하자면 먼저 이것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는 감사는 마음을 넣어 행동으로 좀 표현해야 된다. 이 부분 우리가 마음은 감사인데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조금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돼요.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누가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데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쳐요.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럽니다. 멀리서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못 가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이렇게 해요. 이게 뭐 그냥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사람들이 뭐야 고쳐주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한번 믿고 가보자 하는데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문둥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나 다 나음을 받았어. 그리고 빨리 가족에게 이제 복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때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거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러 가기 전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게 섬긴다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만든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입으로만 얘기하거나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행동으로 좀 표현해야 된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하면서 그 감사는 어떤 행동으로요? 참 섬김의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울러서 참 섬김이란 어떤 거냐? 예수님이 계신 곳, 떨어져 죽는 곳,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 섬기는 것이고 감사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나를 부수고 그 부순 열매로 타인을 먹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좀 회복되면 이 회복된 안에서 교회를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복됨이 없이 교회만 섬기는 식으로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우리의 이거 어떻게 부패의 고리가 과연 끊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나 이제 헌금도 안 내고 교회도 안 섬기고 목사도 무시해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아시죠? 이 철학 안에서 우리가 이 기준 안에서 교회도 섬겨야지 이것 없이 교회를 섬기는 건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부수고 우리 남을 먹입시다. 예, 자신을 부수어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나를 부수어 타인을 배불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특히나 여기 타인이라는 것이 갑에게는 우리가 늘 감사하잖아요. 을한테는 감사를 보통 안 해요. 그러니까 타인 중에 을에게 더욱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까 말하면 밑가지가 되는 것,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밑가지가 돼서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이러한 감사를 통해 세상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고 우리 다 진화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엄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까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설교해도 되나 이런 말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진화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난감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노력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뼛속까지 있는 이기적 본성, 죄의 본성에 맞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는 그 순간순간들과 우리의 노력들, 저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몸부림과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2022년 한 해에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 이 몸부림, 참 섬김과 참 감사를 하려는 이 몸부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신을 부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감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 뼛속까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살아있는데 지금 원하기는 우리가 이것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감사의 내용, 나를 부수어 타인을 배불리는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고 또 이 노력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원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잠깐 광고 드릴 텐데 요거 제가 말 빨리 할게요. 사실은 요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가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건데 뭐냐면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입니다. 요거 약간 사연이 있긴 한데요. 뭐냐면 작년에 제가 밤에 자다가 눈을 그 화재 경보가 울려고 눈을 떴어요. 근데 그냥 집안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 소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더라도 비상구 이런 거 봐두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나름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참 깜깜한 밤에 눈을 화재 비상등이 울려서 눈을 떴는데 집안에 연기가 가득하다. 제가 순간 패닉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물론 큰일은 아니었고요. 제가 저 냄비 태운 거였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여하간 큰일은 안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너무 패닉이 돼서 이거 진짜였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 조금 연구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그다음부터 좀 고민을 해서 방역 마스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이제 그 골드 타임이 한 5분 정도, 4, 5분 정도가 골드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안에 저희가 대피를 하면 되는데 그게 저희가 그때 보통 이제 원칙은 뭐냐면 화재 경보를 우리가 외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건에 물을 묻혀서 입에 대고 낮은 자세로 탈출한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매뉴얼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내가 물수건을 적셔서 이게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경험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고른 건데 여러분 방독면 같은 거는 뭐냐면 저도 군대에서 방독면 많이 써봤습니다만 이게 되게 쓰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간편하게 쓰면서도 온전하게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방독면은 그게 좀 어려워서 찾다가
좀 좋은 제품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냥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볼 때 그냥 비닐로 봉지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 비닐로 봉지니까 얘를 딱 뜯으면 그냥 이렇게 비닐로 봉지처럼 생겼는데 앞에 필터가 있고 눈에는 이렇게 약간 그 플라스틱으로 눈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요 뒤에 나와 있는데 꺼내서 비닐 봉투니까 펼쳐서 필터 있는 쪽으로 쓰고 목끈만 당기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훈련을 안 해도 한 5초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비닐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비닐루가 한 400도 비닐이 아니고요. 특수 뭐라 그래서 한 400도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쪽을 방어해주고 열과 불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필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터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분 정도까지는 연기에서 우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요걸 잽싸게 쓰시고 빨리 탈출하는 거 요거 하시라고 요거를 좀 준비했고요. 이쪽은 그 빛나는 막대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두워지면 사람이 패닉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꺾어서 흔들면 빛나요. 그래서 이제 탈출하는 건데 워낙엔 여러분이 평생 이거 안 뜯었으면 좋겠어요. 예, 안 뜯어야죠. 그러니까 안 뜯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뜯어야 되는데 뜯어서 사용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게 일단 이게 연습을 하면 좋은데 일단 개봉을 해버리면 필터에 수분이 차면서 필터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개봉하는 게 아니라 응급 상황 때 무조건 개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신기한 뭐 들었어? 그러고 열어보시면 안 되고 이게 밀봉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집안에 보관하시는데 일단 이거 어디 있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걸 찾을 수 있는 장소 보통 소화기 위에 같이 놓든가 아니면 신발장 같은데 좀 인테리어에는 안 좋지만 좀 보기 좋은 데 놓는 게 좋아요. 평소에 눈에 있어야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장 같은 데 잘 걸어 놓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요걸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잘 안 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사서 여러분께 주는 걸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했는데 잘 안 와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요거 받았더니 이게 하도 급하게 만들었는지 불량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불량품은 저희가 그러니까 밀봉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원래 밀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반납하고 다시 받아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고요. 오늘은 괜찮은 것만 나눠드릴 텐데 조금 모자라서 멀리 오신 분부터 드릴게요. 하여튼 멀리 오신 분부터 오늘은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분들에게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조심하실 거는 먼저 뜯으시면 안 된다. 요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제가 하나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원하기는 절대 이걸 뜯지 마시라. 뜯지 않는 불조심 먼저 하시라.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불조심하시고 최대한 안 뜯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신속하게 착용하시고 빨리 대피하시라. 요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요거는 아동들도 다 똑같이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을 거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면 이게 필터가 보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입에 좀 대고 숨을 쉬셔야 잘 숨을 쉬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썼을 때 호흡이 잘 안 되면 필터를 입에 꼭 대시라.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 오신 분은 요거 갖고 가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괜히 이것 때문에 정신이 좀 사나워졌네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 방식에 대해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표현 방식을 넘어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자리, 나의 생명조차 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오늘 함께 고민했습니다. 늘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기심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쫓아가 진정한 감사의 영향력을 세상에 펼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애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예물로 함께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 떨어져 죽는 자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감사하며 나를 부수고 먹이는 이 행동을 따라 참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